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모습을 좀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라든지 또 유치원생들도 다 할 수 있는 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틀렸습니까? 예,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1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수로 보지 말고 저는 여러분 좀 다른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틀렸다는 말은 가망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죠. 산수로 보면 이건 엉망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건데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것과 다른 것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0 더하기 1은 100이라는 것을 다른 모습으로 보아주면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의 무릎을 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0 더하기 1은 어떤 의미인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눠보기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의미를 0 더하기 1은 100이라는 것을 좀 함축해 보았습니다. 0 더하기 1은 100임을 여러분의 산수의 실력으로 보면 틀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이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틀렸습니까? 이제 말이 안 나오군요. 그래요. 다르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산수로 얘기하면 틀렸지요. 100 빼기 1은 99죠. 우리 저 뒤에 있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이름이 잠깐 생각납니다. 소원이도 알거든요. 금방 입에서 툭 답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산수적인 의미보다도 이 숫자에 담겨지는 의미를 생각할 때 다른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죠. 이 의미는 바로 이렇습니다. 함께 볼까요? 100% 성공한 인생도 예수님 받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예가 많이 가는 물질도 모든 관계도 최고에 달할 때 100%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성공했다고 할 때 100%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한 인생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삶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우리의 몸부림으로 끝날 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버릴 것이 없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 되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사에 보면 버릴 것이 많이 있죠.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또 이사할 때 되면 참 버릴 것이 너무 많아요. 저도 이사를 지금까지 해보니까 결혼해서 한 20년 살았는데 13번 이사를 했더라고요. 참 많이 했죠. 근데 좀 이사를 하다가 아직도 박스가 안 풀어진 박스도 있어요. 그 정리 안에 정리가 안 돼요. 사람에게는 참 버릴 것이 많다는 걸 생각해요. 습관도 버려야 되고 태도도 버려야 되고 참 이사할 때 물건도 버려야 되고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드신 자연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든 것은 결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자연 속에서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떨어지는 낙엽, 우리는 쓸어서 버립니다. 그러나 그 낙엽은 내버려두면 썩어서 거름 위에서 나무를 부유케 하는 겁니다. 겨울에 내리는 눈, 여러분 올겨울은 어떻습니까? 눈이 좀 많이 온 편입니까? 그 눈 올 때는 참 불편하고 힘들지요. 그러나 눈도 녹으면 생수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든 것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썩지 않아서 오염 물질에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먹인 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이 말씀하면 좀 어울리지 않지요? 남자만 5,000명, 그때 당시에 모였던 모든 숫자를 헤아리면 대략 한 2만 명가량 됩니다. 2만 명가량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그때 당시에 광야에 음식도 없고 음식점도 없고 여기에 뭣도 없어요? 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2만 명을 오늘 성경 11절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무엇대로요? 원하는데 배불리 다 먹었다는 겁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런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그 먹다 남은 버린 것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오병이의 기적보다도 이 말씀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요? 버리지 말라는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잊어버려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눈에도 이 말씀을 슬쩍 넘어가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가기에 주님이 주신 말씀 한 절도 놓치지 않기로 합니다. 그래서 버릴 것이 없게라는 이 말씀의 의미에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그 실천상을 함께 나눠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부름에 영적 긴감이 버리지 않다. 그렇습니다. 영적 감각, 때로는 다른 말로 영적 긴장감이 버려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배부리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런데 그들이 배부리 먹고 나자 영적 긴장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남은 조각들을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성경은 배부름의 이 영적 위험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해 주는데 신명기 6장 11절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며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존귀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을 명시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물건이 집에 가득하도록 네가 채우지 않았지만 내가 채워줬다는 겁니다. 또 네가 물을 파지 않았지만 내가 우물을 파서 너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고 배불리 먹겠지만
그러나 배부를 먹었다고 만족하지 말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부를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3장 5절 6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이 배부르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든든하고 등 따뜻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찮은 삶이라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은 영적 이 감각이 충만해지기를 합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열망이 신앙이 아닌 불순종의 열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우리의 배부름만 채운다면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그 배부름에 대한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배부름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되기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삶이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여러분에게 제시했던 0 플러스 1은 100, 100 마이너스 1은 0인 의미. 두 숫자의 의미는 무엇이죠? 중요한 것은 뭐가 있고 없고예요? 일이 있고 없고 차이의 인생이 이렇게 갈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지만 예수가 있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좀 배가 따뜻하고 우리의 인생 배가 따뜻하면 배가 좀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로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은 버린 것이 없기로 말씀하셨을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적 속에서 현실 감각이 버려지지 않게 하라. 그렇습니다. 기적 속에서 오늘 사는 이 현실 속에서 그 감각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버리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적적으로 만든 빵은 잠시 사람들에게 배분을 주고 없어지는 환상의 빵이 아닙니다. 주워 담아서 보관할 수 있는 현실의 빵이고요. 오래되면 썩는 빵입니다. 이 기적의 빵은 자연의 법칙에 따른 빵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기적이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자연 법칙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남 이 조각을 거둬주는 이 기적은 자연 법칙의 속으로 들어와서 그 자연 법칙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일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C.S. 로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기적이란 책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적의 결과가 자연 법칙을 따라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자연의 법칙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연 법칙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 뛰어넘는 거 말하고지만, 그러나 주님은 뛰어넘는 속에서 다시 자연 속에서 그 자연을 더욱 부욕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시죠? 생명을 잉태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임신하게 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을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임신한 후에 배가 부리지 않고 출산의 그 고통을 느끼지 않고 예수님을 출생했을까요? 배가 불러오고 그 산부의 고통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으로 만드신 빵도 우리의 몸속에서 소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그 기적의 출발점이 어디서 되어야 되는가? 자연의 법칙 속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자연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리는 것이 없게는 말씀하러 기적을 가져다주는 그 위험에서 우리가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다시 자연으로 돌아와 현실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배워주신 것은 결코 현실 넘어있는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고 오늘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가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버린 것이 없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음은 조각의 가능성이 벌어지도록 않도록 하게 있을 말씀입니다. 여러분, 배부른 사람들이 버린 그 조각들 모아보니까 12바구니였습니다. 배고플 때는 한 바구니만 있어도 얼마나 감사해요. 배부르고 나니까 버리는 것이 오히려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배부름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남은 조각의 가능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부욕했기 됨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먹는 음식 참 남은 조각 그것을 다 모은다면 굶주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원주를 비롯해서 한국에서 버려진 음식, 버려진 쓰레기가 얼마인지 아시죠? 그것만 모으면요, 북한의 동포들 몇 년은 사는 겁니다. 하루에 버려지는 그 음식만 잘 관리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남은 조각이 될 가능성을 우리가 바라보기로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축복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통하여 세 가지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버려진 것이 없도록 다 거룩한 그 의미의 삶을,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때 우리가 이 글자를 책상 앞에 놓는다든지 마음속에 늘 구백하고 있어요. 이 글자는 I can do it. 다른 말, 우리말은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최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가 제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최고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의미가 겸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겸손은 저절로 좌절 속에 배운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겸손을 배운다고요? 좌절 속에서 겸손을 배운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상상할 것뿐인데
그 결과 나를 흡족하게 만든 것, 내가 대부분의 내 능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참 실패와 좌절의 골짜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느낍니다. 요즘 성공했던 사람들의 다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의 자수성가를 했다는 데에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다 성공했습니까? 요즘 잘 나간다는 한국의 재벌들 보십시오. 자기 돈 가지고 그만큼 불려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돈 받고 저기서 돈 받고 나라에서 또는 예국에서 다 돈 받아서 이만큼 올라간 겁니다.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바로 도움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길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가진 것,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인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겸손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내 속에 축복의 순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은 세상을 신분 고난의 상자로 만들지만 겸손은 세상을 선물 상자로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상자는 무엇을 만드는데요? 무엇을 만들어집니까? 교만을 만들지만 선물의 상자는 무엇으로요? 겸손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할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겸손하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들고 지식도 경험이 많아지면 누구에게나 겨울에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노년에 외롭지 않습니다. 겸손은 또한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은 그 탁월한 능력과 인격을 갖추고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데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성공 인생과 결코 반비례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해야지 그건 아주 실패한 건 아니라는 거죠. 겸손과 성공은요 비례입니다. 뿐만 아니고 마음의 성취를 받고 극복한 경험,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루어지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입니다. 그는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확신에 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는 100점짜리 신앙을 고백하죠. 그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실한 메시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는 형편없는 걱정이 되어집니다. 자기의 감정과 확신을 딱 행동하다가 결국 시리에 빠져서 이제 갈릴 바닷가로 돌아갑니다. 밤새도록 빈 그물을 붙들었지만 그러나 헛수고였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를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주님께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3,000명, 5,000명 회거도는 놀라운 복음의 설교자로 베드로를 세워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겸손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겸손의 인격을 갖추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삶의 출발은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는 고린도서 15장 10절을 통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나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이만큼 복음을 전하고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은 자신의 지식도 아니요, 자신의 놀라운 뛰어난 지력도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겸손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거 주님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인생을 돌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참된 겸손과 거리가 먼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아니 오늘 이 시대까지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인 것입니다. 그는 잠언 16장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조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겸손의 삶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낮추고 주를 높이며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자. 나를 어떻게 해요? 낮추고 주님은 높이고 옆 사람은요 감사에 대해서 산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온 하루 그리고 다가올 우리의 미래를 인생의 선물로 가득 채우는 사람, 겸손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제 겸손할 수 있겠죠? 한 주간 동안 겸손합시다. 오늘 주님이 버리는 것이 없게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기로 합니다. 정리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배부름으로 인해 영적 감각이 버려지지 않게 하기로 하십니다. 두 번째, 기적 속에 현실 감각이 버려지지 않기로 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조각의 그 가능성을 버려지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겸손입니다. 겸손으로 여러분의 삶이 부유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